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신약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역사 무대의 연극 배우들이, 근데 이분들이 보여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역사 무대 연극 배우들이었어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인데, 그리고 수직 계명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그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그 아브라함부터 그 예수님까지 2000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불리움 받았잖아요. 창세기 12장.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죠.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상 섬기는 이야기.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 이게 구약 이야기. 특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의 2000년. 그러니까 그 전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이에요. 그 전 이야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99.9%가 이 이야기. 어떤 이 자유신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그것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의 신비, 그저 신화다, 이렇게까지 보는 분들이 있죠.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그 전에도 다 역사지만 자유신학자들은, 이성주의자들은 12장부터 역사가 시작이 됐다 본다고요.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에도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아요. 혼돈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로 이루고 있어요. 주로 신학교가 요새요. 자, 이 구약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러면요, 창조 목적의 중요성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역사 무대에서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놈들아 왜 안 사귀니? 왜 이걸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혼쭐을 내는 이야기. 특히 이제 이번에 공부하는 우리 지금 예언서 17권, 이 예언서 17권, 이 이야기는
이 솔로몬, 어제 우리 공부했지만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솔로몬 때문에 누가 이제 둘로 갈라져 임금들이 됐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게 900 몇 년이 930년이죠. 그렇죠? 요 930년부터 말라기 430년까지 500년 동안 왕이 몇 명 있었어요? 40명이죠. 20명, 20명씩. 이 왕들이 엄청나게 이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이야기들이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소수만 그렇지 않고 다수는 이 창조 목적에 위배된 이야기들이, 그리고는 그것을 미리 너희들 혼쭐 내겠다라고 나팔을 불던 사람들이 지금 약 한 20명 정도의 선지자들이,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경고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처럼 보여요. 무능하신 하나님처럼. 안 그러면 무책임 하시든지.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뭘까요? 창조 목적을, 중요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이런 식으로 라이프스타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소위 넘버원 크리스천 기억나시죠? 넘버원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그게 한 70% 정도가 될 것을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와 동화돼 가지고 세상 사람과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와 세계관까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저 1년에 한두 번 절기 때 잠깐 할 수 없어서 그냥 참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돈이 아까워서 이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도 싸구려 양, 병난 양들, 애꾸들 시장에 가서 또는 이 성전 주변에서 이제 그런 장사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싸구려, 그냥 교회 와도 헌금 그냥 포켓 열어서 그냥 적당히 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면은 그래도 절기를 잘 지켜요. 그리고 양도 제대로 바치려고 하지만 양도 좀 싸구려 양들도 바치면 절기는 잘 지켜.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창조 목적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도 이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이 세상에서 돈벌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하지만 그래도 좀 열심인 사람들이 절기 잘 지키고, 이런 그룹들이 두 번째 그룹으로 보시면, 우리 이런 그룹들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번영 신학, 기복 신학을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주로 이제 기독교에 약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20, 30% 정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분들이 헌금도 많이 내고, 선교 헌금도 많이 내고, 이분들이 교회의 이 허리 같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이 그룹들이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좋은 그룹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들은 우리 지금 보는 이 선지자 그룹들. 이 사람들은 세상 돈벌이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분들을 전적으로 붙잡아서 쓰시는 분들이, 세상 것은 뒤로 놓고 저쪽 동네에 관심이 더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직접 듣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 이제 이렇게 도표를 봐도 아시겠지만 들을 때도 있고, 또 이상으로 비전으로 나타나거나, 예수님이 이런 분들에게 또는 드림으로, 꿈으로 나타나거나,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초점이 뭐냐면 이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창조 목적과 직계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게 주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 메시지들은 고아나 과부들 사랑해줘라. 이제 수평 계명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메시지들이, 주 메시지가 수직 계명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서 뭐 있었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다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은 이 비슷한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꼬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난 것은 신약 때도 마찬가지로 거짓 예언자들이 동시에 또 있을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이 영안이 감겹거나 또는 첫 번째 그룹은 영의 눈이 감긴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영의 눈이 이 땅에만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번째 그룹은 이 땅에도 영의 눈이 가 있고 저 위쪽도 가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은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을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혼돈을 가지고 그분들의 유혹에 또 빠질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림들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500년 전에 말도 못하고 1세기 때의 바울 같은 사람들도 메시지만 들었지, 그래서 적기만 했지, 이분도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안 계셨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예언은 했지만, 바울이 몰랐지만 우리는 그 예언된 것을 다 현실화된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다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인데 그만큼 책임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고가 없어요. 책임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치 않고 들림까지도 허락하신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우리는요, 성서에서 이 들림 받은 사람 예를 딱 누구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 우리 두 분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들림받을까?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창조 목적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을 타파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예? 예. 그러면 줄을 바꿔서 우상이란 도대체 뭔가요? 우상이라는 것은 피조물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계명에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질투를 느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질투가 나면 거룩한 질투예요. 사탄의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질투가 나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자녀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3, 4대까지 일들이 풀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도 3, 4대, 5대, 6대, 7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3, 4대까지 아주 대수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그렇죠? 3, 4대까지 저희 말하면 매를 때리겠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후손들이 잘 안 돼. 그게 4대까지면 어떻게 돼요? 증손자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매를 때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신기한 것은 이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거든요. 사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3, 4대까지 이런 좀 어려움을 주겠다. 목적은 뭘까요? 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죠. 눈을 위로 떠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피조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는 사랑의 메시지죠. 그리고는 20장 6절의 출애굽기에 만약에 이 우상 섬기는 일을 안 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1000대까지, 1000대라는 거는 꼭 1000이라는 숫자보다는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런 약속을 모세에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줄을 바꿔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우상은 뭐였나? 이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물리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이분들은 금, 은, 동, 나무, 목 이런 조각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대고 절을 했어요. 분향하고. 구약 때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기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여주거나 우리 출애굽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답답했던 거예요. 좀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작 해야 나중에 성전 지어놓은 것.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이 말씀도 다 제쳐놓고 잊어버리고 그 책들도 이제 서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민족들이 그것을 서로가 책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요시아 같은 사람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다는 건 어디에 숨겨져 있다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고 보이는 물체가 사진이나 또는 이런 동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방 신들이 훨씬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신약에도 그런 걸 하지 말아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않는데 소위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그 보이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도 보이게 만들고요. 예수님도 보이게 그림 그려놓고 또 성인들까지 보이게 만들고 그분들의 동상 만들고 그분들의 사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비성서적이죠. 근데 이분들도 답답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책도 읽지 못하게 했지. 성경 말씀 공부도 없었지. 종교교회까지 15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분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했던 거나 그 모습 그대로 이쪽에 그림자 시대에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자 시대에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거든요. 자기네 지도자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계시고 지도자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론도 다 똑같았어요.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이 있었잖아요. 그 아피스 신이라고, 아피스라 그러거든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자기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네 스스로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로 내려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하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연하죠. 왜 못 보니까요. 좀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막으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안 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리고는 지금 선지자들에게 가끔 그것도 매일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꿈에 나타나시고 비전으로 나타나시고 또는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세 가지로 하셨어요. 이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이 수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 나머지 분들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왜 보여줬냐면 거울로 보여줬으니까 신약 때도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이제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때는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보다는 신약 때는 뭐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신약에서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첫 번째 수준의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소경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보고 소경들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시각이 소경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분들은 눈이 떠 있지만 시각이 요 세상에만 가 있는 이 시각자들, 근시한 자들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 세상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인데 세 번째 분들은 근시안도 가지고 있으면서 원시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높이 올려다보는 시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시각이죠. 이 시각자들을 세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 소유자들과 두 번째 믿음 소유자들은 눈이 이 세상에만 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세상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많이 알지만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 의지의 대상이 없는 게 뭐냐. 이 세상 살다 보면 불안하거든요. 모든 걸 들여다보면 불안한 것밖에, 환경을 보면요. 예컨대 자녀들을 들여다봐도 자녀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한 게 있고 얘들 정말 좋은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남편 직장도 내 직장도 건강 모든 나에게 닥쳐오는 이 문제들을 어디에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인들이지만 의지를 하려면은 이 비기독교인들이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쪽에. 그러니까 우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또 파워가 있어야 돼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영향력, 또 건강, 또 눈에 보이는 다 자랑거리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소유하면은 당분간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해지는 것. 왜냐냐, 이놈들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걸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네, 유대인들도 똑같았잖아요.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 이걸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인데, 이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물질 더 바치고 뭐 하여튼 성경에서 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려고 이걸 통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스타일의 사람. 유대인들이 열심히 일곱 절기를 지켜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보면 그랬거든요. 너희들 이거 잘하면 나와도 들어와도 복 받고 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다 이거 줬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도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속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보이는 물질에, 보이는 뭐예요? 명예에, 보이는 가족들에, 이런 것에 더 의지하면서 다 아이들이 잘 되면 편하고, 뭐 돈 좀 생기면 편하고, 은행에 돈이 좀 많이 생겨 있으면 편하고, 그 돈 가지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일 할 때마다 편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인가 두 번째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별해요? 돈은 잘 써요. 그리고 열심히야. 구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여기에 마음에 깔려있는 동기가 뭐냐가 중요해. 마음에 깔려있는 동기. 이걸 주님의 선한 일을 내가 하는데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 그러면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창조 목적에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그것을 나팔을 불거나 안 그러면 그걸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권력 행사하려고 그러거나 이거 가지고 하여튼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세 번째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이 가능해요? 예. 그 분별력.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과정 다 거치게 돼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눈이 지각이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을 하늘나라에다 쌓는 사람이에요. 예컨대 내한테 주신 재물이랑 모든 이 나의 탤런트를 저 나라에다 투자하고는 딱 숨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구제하고도
나팔 부는 사람이 있고 나팔 안 부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구제는 해야 돼요. 필요해요. 근데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 숨어버리는 사람과 숨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나팔 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선한 행동이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는 오래 참다 보면 누가 나팔을 불어줘요. 가끔가다 목사님이 나팔을 불어준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어줄 때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 했어, 봐!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숨어서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하고는 나중에 딴 사람이 나팔을 불어주는 이 수준까지 가면은 상당한 믿음의 소유자들인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일을 해놓고는 입이 간질간질해. 나팔 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참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이 원칙은 알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이 원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에도 아직까지도 입이 간질간질한데 여러분들은 말해서 뭐 하겠어? 아직 40살, 50살 한참 가야 돼. 그렇지만 이 원칙을 알고는 날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그림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러면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이게 내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발전하는가? 긴가? 아닌가? 이게 우리 고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본다는 게 뭐냐면 이 원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17명의 선지자들이나 또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들 된 거는 아닌데 또 잘나서 행위가 아주 선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게 됐다라고 성서에는 기록하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냐?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딱 빼어나가지고 됐느냐? 그러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그 표현을 성서에서는 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도 이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도 나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강조하고는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그 수신자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가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을 누구한테 딱 갖다 대요? 예수님에게 딱 갖다 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게 파도가 치지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어떤 때는 아이들도 속색이고 남편 속색이고 부인 속색이고 친척들 밥맛 없고 내가 누구누구를 많이 도와줬는데도 딴소리하고 뭐 나를 거짓말로 힐난하는 사람들이 주변이 복잡해. 주변이 눈 뜨면 소위 미치고 환장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도 누가 입을 열고는 또 뭐라고 뭐 지 맘대로 말을 하고 그런 일 당해야 안 당해요? 나도 많이 당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서 어디가 주워서 패서 죽일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막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참아야 되죠. 그럴 때마다 평강이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평강을 갖다 바쳐야 돼요?
이 평강을 갖추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래요. 이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네, 이 말을 항상 해. 그러니까 이분의 전지함과 전능하심에 내가 기대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누가 나를 지금 쓸데없이 자기 식으로 막 씹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분을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분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끝없이 묵상하는 사람이 우상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예. 이걸 내가 인간적으로요, 예수님께 의지 안 하고, 인간적으로 뭐 전화질하고, 뭐 하고, 인간적으로 이거 이래서 됩니까? 더 문제가 생겨요. 경험 다 해봤죠? 나 억울해 죽겠는데, 예? 전화질하고, 아무개 나 억울해 죽겠어. 그러면, 그래? 억울해 죽겠지? 그러면, 괜찮아. 네가 훨씬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러놓고 뒤에 가서 딴 데 전화 걸어서는 또 거꾸로 나를 욕해요. 사람들이란 건요, 그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 가서는 다 딴소리 하는 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다 그게 그거예요. 지 입장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런 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사랑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앉아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요, 뒤에 가면 지식으로 다 목사님 비평해요. 나를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어떤 때는 주님이 딱 말씀해 주세요. 똑같아. 여러분들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뒤에서 여러분들 통화에 올려놓고 막 씹는 사람들 많아요. 아세요? 우리는 다 도마에 올라앉아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면요, 교인들이 바본 줄 아세요? 다 알아요. 아무개 장로는 어떤 사람이구나. 아무개 장로는 어떻고. 다 알고 있어요. 아무개 목사는 어떻고. 아무개 권사는 어떻고. 우리 다 이게 눈이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는요, 육의 눈도 가지고 있죠? 혼의 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지금 몇 개예요? 4개예요. 영의 눈까지 가지고 있어요. 6개 눈으로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사회예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6개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나를 씹는데요? 그러니 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단에 쓴 사람은 씹히게끔 돼 있는 사람이요. 목사는 왜? 이 단에 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씹어라 하고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들은요, 이렇게 씹혀야지만 목사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씹는 사람들 실컷 씹으세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항상 본인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짭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교회는 몰라요. 난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볼 땐 큰 다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우리 교회는 큰 다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이러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이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사물을
이 성숙한 사물로 보는 거예요. 예, 주변의 사람들이 좀 눈에 안 차도 내가 잘 격려해서 또 살려줘야지. 있는 그 사실만 자칫 보고는 그냥 판단하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각은 뭐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팔복에서도 말하죠.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속에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마음이 순수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입을 여는 걸 보면 알아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마음이 순수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약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우리 목사들 사회에서요. 요새는 신학교가요, 뭐 하도 많고 별난 사람이 다 신학교에 와서 다 목사 되니까 이 영적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 보면 영성이 없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행동하는 걸 보고 입을 열어서 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인격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것은 단에 서서 남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권한을 받은 사람이 단에 서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딱 여기 서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해. 가치관, 세계관, 영성 나보다도 못한데 단에 서서 들이 떠드니까 이 군중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사회를 보면은 서로 질투하고 그저 남을 깎아내리고 목사 사회가 그래요. 제가 이 목사 사회에 들어와 보니까 무서운 사회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신도 사회가 훨씬 깨끗하고 덜 무서워요. 이 목사 사회 무서워요. 교권이란 게 있죠. 그런 말 들었어요? 이 교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서로가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무서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종들끼리 친해야 되는데 교단이 다르거나 또 교회가 조그만 교회나 큰 교회, 벌써 조그만 큰 교회 가지고 목사들이 목에 기부스를 달고 다녀요. 제 말 틀렸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 특히 우리나라 교회 보면요. 그러니까 그저 교회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말이죠. 난리들이야, 난리들. 이게 완전 전투장이에요. 나는 본래 장사건 출신이거든요. 이 장사건 사회보다 더 무서운 사회야. 제가 선교지를 과거 30년 돌아다니잖아요. 한국 선교사들 보면 겁이 나요, 나는요. 왜? 한국 선교사들은 자기네 교단끼리도요, 선교사들끼리 사회에 서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깎아내리고 선교사들끼리 서로 잡아내리고 깎아내려가는 게 우리나라 전 세계 한국 선교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것을요, 현장에 있는 현장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지인이 그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근데 참 우둔한 게 우리가요,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모르는 줄 아는 게 그게 문제예요. 현지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데요? 다 알아요. 자기네 선교사 어떤 사람이라는 거 다 알면서 그렇지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왜? 돈을 주니까. 자, 다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요. 이게 다 현장과 직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요. 자, 그러면요, 우상 이야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의 500년의 역사, 지금 이 500년의 역사는 어느 때부터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요 지금 정확하게 보면 400년이죠. 930 누구예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누구예요?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죠. 여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쭉 지금 400년까지 누구의 말라기까지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이 그림을 왜 그려주셨냐? 이게 이제 우리 질문 아니에요? 예? 요 400년. 근데 그것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요 400년을 몇 학년이라고 내가 말했던가요? 5학년이라고 그랬죠. 5학년. 구약의 5학년. 예. 이 초등학교라는 걸 우리 강조했죠? 예. 자, 5학년 어저께 몇 학년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5학년이 뭐였어요? 남북 왕국. 지금 내가 말하는 쭉 지금 말라기까지 그 시대를 내가 잠깐 섭렵해 드렸어요. 이제 그 섭렵은 이제 나 좀 이따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가겠지만 그게 5학년이라는 걸 제가 말씀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임금님들 몇 분 계셨어요? 40명 계셨다. 그 임금님들 우리 이름 내가 다 드렸죠? 그 중에 어떤 임금이고 잠깐 이야기했죠. 그걸 항상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때까지 요 임금님들의 그 이름들을 다 외우긴 힘들지만 요 패턴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요 20명의 패턴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자세히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는 6학년이에요. 6학년은 요 말라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말라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라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6개월 차이니까 똑같이 BC 4년으로 보세요. 요 400년이에요. 요 400년. 요 400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 요 400년은. 그렇게 이전 400년은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그냥 잔소리를 많이 하시더니 요 400년은 아예 그냥 딱 스탑시켜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세요. 잔소리 하시다가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듣던 안 듣던 이제 그만하자.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잔소리를 400년 하셨다고 해서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라기를 보면 알겠지만요. 말라기가 예언을 마지막 할 때 보면 이 지난 400년 동안 자기보다도 전에 16명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말라기가 말할 때 보면 변화가 없었어요. 말라기가 하는 말씀 중에 보세요. 말라기 뭐라 그러냐. 제사장들로 그러는 거예요. 이 신부들, 목사들이 제사장들, 너희들 틀려먹었다 이놈들아. 그렇게 했는데도 제사를 지내는데 형식화돼 버리고 돈 좋아하고 재물들도 애꾸 바치고 꼬리 없는 놈들 바치고 쩔름바리들 바치고 그래놓고 제대로 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신약 때의 그 예배 모습이 형식은 다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왜 동물들을 그렇게 병나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라고 그랬죠? 거기 성서에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5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어린 양은 이런 양을 잡아라.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고 뭐예요? 일련된 수컷이. 이건 예수님의 표상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흠 없고
그 다음에 1년 된 사람이 한 30세 됐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예요. 1년 된 남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이 제물은 예수님의 보혈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죠. 그 제사를 계속 드리라는 것은 그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다시 영생을 가진다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흠이 많고 꼬리 잘리고 애꾸눈이고 피부병이 있는 이 양들을 쭉 해온 거예요. 나중에 비둘기까지. 뭐 쓸데없는, 왜냐하면 이게 싸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편하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양을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편의상 그냥 형식화돼 버린 이 400년의 역사와 지금 400년 끝에 말라기가 보니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모습이 그대로 신약에 있을 것을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보세요. 예배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고 찬양하고 다 하지만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기독론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사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이것이 교회 안에 범람할 것을 정난하게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철저한 예수님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미교회는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 아니에요. 입만 열면은 기독론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은 삼위일체 이야기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재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재림, 우리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은 딴 건 못하지만 입만 열면 툭! 입만 열도록 배를 쿡 놀려면 예수! 하고 나온다니까. 아멘이요? 네. 아멘이요. 그리고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성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신학교가 다 그래요. 예수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변질시켜버리거나. 복음주의 신학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몰라요. 왜냐? 이 말라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신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신학교에서 15년을 교수 생활했던 이 황 목사가 왜 모르겠어요? 그 동네를? 에? 내가 한국 신학교에 이렇게 쭉 봐도요, 웬만하게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웬만해서 목사님 신학교 가는데 뭐 추천서나 추천 써주지만 속으로 그래. 네가 가서 뭐 배우겠니? 너 믿음이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얼마 전에도 한국에 그 이름 있는 신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나왔는데 목사님 제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봐서 알잖아요. 예.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쭉 보겠는데요. 자, 요 말라기가 끝나고는 지금 요 침묵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기가 400년을요, 신학자들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intertestament period. intertestament란 건, inter란 건 중간이라는 소리예요. testament란 거는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기다. 그래서 중간기라는 말로 표현해요. 영어로는 intertestament,
미들 피어레드라고 쓰지 않고 인터테스타먼트라고 그래요. 같이 외워두세요. 이것은 이제 침묵기다. 침묵기. 이 침묵기요. 이 침묵기 그동안에 그러면 선지자들은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을까요? 이만큼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게 피조물의 속성이에요. 그 이상 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해놓고는 말라기를 통해서 안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게 말라기예요. 자, 이래 놓고요. 이제 이 400년 동안 그럼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4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은 딱 스탑시켜 놓고 이제 물밑 작업을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은. 뭘 물밑 작업하시냐?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을 물밑 작업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4,000년 동안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초림을 쭉 지금 준비해 오시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물밑 작업하시는 요 시기가 요 400년이에요. 요 400년 동안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한 일 때문에 오셔서 이제는 실제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말씀을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는 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인간 수준으로 말씀하시고는 또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세 번째 사람들이 제자들을 은혜로 뽑아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최소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는데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이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인간 세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전하게 하려면 우선 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로마 제국을 강대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그래야 쉽게 다닐 수가 있어요. 인간 사회는 나라와 나라가 동네와 동네가 다 울타리 쳐 있어서 가는 데마다 비자 받고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언어가 다르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일들을 미리 400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일 먼저요, 이 강대국 세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강대국 세 나라를. 네. 이 강대국 세 나라를요,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첫 번째 나라는 이제 바벨론을 망하게 한 후에,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훈련시키는 이스라엘을 그거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딱 세우신 거예요. 539년부터 330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페르시아 제국은 어떤 제국?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보다 이제 훈련을 그동안에 두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시켜주는 그러한 제국으로 하나님이 항상 뒤에 보면 훈련시킨 다음에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시켜주는 제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적으세요. 요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뭐냐면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에요. 우리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예, 이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559년에서 530년 왕이에요. 이 왕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라. 너 성전 짓게 해줘라. 예. 에스라에서 1장 1절에 보면 그런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성전 짓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제3성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오늘날에 지금 이 3성전을 짓는데 누가 고레스 왕일까? 여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오늘날 고레스 왕이 누굴까? 이방 왕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고레스 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사이러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이제 그 기독교의 전문 그 매체들을 제가 항상 보거든요. 거기 보면 트럼프 is next Cyrus, today's modern day Cyrus 이런 말도 나오고요. 안 그러면은 푸틴일까? 그래서 이분들이 푸틴에게도 지금 부탁을 했거든요. 안 그러면 로만 교황일까? 이런 거 today's Cyrus가 누군가라는 것이 이 배경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방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임금이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시키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4대 왕 때 4대 왕이 다리오라고 그래요. 다리우스 그러거든요. 다리오 왕 1세 521년에서 486년에 요 다리오 왕이 이 성전을 완공을 해요. 516년에. 이 다리오 왕 6세 이 사람이 6년 되었을 때 이 사람 몇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넷째 왕이에요. 그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이 고레스란 말도 들었고 다리오란 말도 들었잖아요. 이것이 그냥 막연히 이렇게 듣는 거하고 체계적으로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체계적으로 듣고 있죠? 네. 그리고는요 5대 왕이에요. 베르시아예요.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이 왕 이야기도 들었죠? 성경에는 쪼각쪼각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5대 왕 아하수에르 왕이 486년에서 46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몇 학년 때 지금 왕들이에요? 예? 5학년 때 왕들이지. 그렇죠? 가끔 내가 물어봐야 돼 그래서요. 이스라엘 5학년 때 왕들이요. 요 아하수에로 왕은 486년에서 465년 요 사람은 성서에 에스더 1장 1절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요 사람이요. 에스더를 왕후로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위로시켜주는 일을 이 페르시아 왕들이 한 거예요. 478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리고 6대 왕 때 6대 왕이 아닥다스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 다 들었죠? 아닥다스 왕이라는 왕인데
465년부터 424년이. 그럼 이 424에다 눈을 붙이세요. 여기 지금 누구 때? 그러니까 이제는 몇 학년이 끝날 때? 5학년이 끝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끝날 때의 왕이 5학년이 끝날 다 이스라엘을 센터로 해놓고 이 이방 왕들이 다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아닥다스 왕 때 이 왕이 에스라가 제일 유명한 학자였거든요. 에스라가 458년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요. 그때 약 한 10만 명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나갔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는 445년에 이 아닥다스 왕의 술잔을 관리하던 분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성벽을 건축을 하도록 해요. 그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가서 성벽을 고치는 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건 몇 학년 때요? 5학년 때에 이스라엘의 5학년 때 그렇게 혼쭐을 나게 하시고는 또 위로의 왕을 이렇게 보내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 페르시아 민족을 통해서. 그러시면서 이제 말라기가 433년이 말라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귀환한 거와 말라기의 시작과 같은 때죠. 기억나세요? 말라기가 지금 말라기서를 쓴 게 433년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한 게 445년이.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할 일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어느 왕국을 세워서 그리스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훈련과 연계된 거예요. 인류 역사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나타난 게 이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330년에서 63년까지 페르시아 왕국이 아니고 그리스 왕국이 이제요. 그리스 왕국이 이제 생겨난 것이 330년에서 63년까지. 약 한 몇 년에 약 한 300년 가까이. 그리스 왕국이. 이 그리스 왕국은요. 뭐로서 유명한 왕국이냐면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은 그 전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철학과 문학과 언어에 특별한 재질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준 나라예요. 언어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머리 구조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크게 만드는 머리 구조로서 준비를 시킨 나라가 이 그리스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 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차 이제 이 구약의 이 그림자들을 신약의 말씀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그림자들이 실체가 뭐였다라고 말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면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알죠? 예. 그러니까 그림자로 보여준 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약을 쓸 수 있도록, 예. 신약을 쓸 수 있도록 헬라어를 아주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헬라어만 발전시키면 안 되거든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영토를 넓혀놓은 거예요. 300년 동안 영토를 넓혀놔서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헬라 문화 속에 접하게 하고 헬라 말을 배우도록 300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통일시키고 문화를 통일시키고 이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해외 나가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이 훈련을 받도록 해서 이미 바울도 디아스포라였잖아요. 이 훈련을 다 받은 거예요. 헬라 철학 훈련, 헬라 문학 훈련, 헬라 언어 훈련. 그리고 그러니까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중동의 나라들, 북아프리카 나라들이 이 헬라화 돼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이요.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그릇이 딱 준비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거죠. 63년에 로마 제국은 주후 476년까지거든요. 50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제국이고 가장 영토가 넓었던 제국이에요. 강했고. 근데 로마 제국이 영토가 그리스 제국보다 더 넓었거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그 다음에 유럽 거의 다 독일만 빼놓고 게르만만 빼놓고는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에서요, 이 로마의 왕들이 자기네가 쓰는 언어가 라틴어였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그런데 로마 사람들도 이미 이전에 헬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헬라화된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미 로마 제국의 학교, 지식층들, 문학, 정치, 경제, 이 무엇이 다 헬라화된 제국이니까 헬라 말을 주 언어로 쓴 거예요. 아카데믹 언어들, 학교에서나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헬라 말을 쓰면서 자기네 나라의 라틴 말은 그저 공무원 언어 정도로, 공무원 언어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그런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하도 이제 나라가 크니까 각 지역마다 총독을 이제 임명할 때마다 그 나라 총독, 그 지역 출신을 될 수 있으면 총독으로 하고, 안 그러면 로마 군인 출신 중에서 그쪽으로 총독으로 보내고, 이스라엘에도 총독을 에돔 사람, 그 에돔 사람의 총독이 누구였죠? 왕, 그 이름도 왕이라 부르는 거예요. 헤롯 왕 같은 사람들. 예, 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크니까요, 교통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로드라 그러죠. 이 로마 하이웨이를 이분들이 단단하게 지었어요. 돌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로만 로드를, 로마에서는 전 세계 다 퍼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서 모든 게 퍼진다. 그렇게 쫙 부채꼴로 전부 하이웨이를 지어놨어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약을 이제 쓰시는 과정 속에서 신약을 쓰셨던 저자들이 전부 다 어떤 언어를 썼어요? 예? 그리스 언어로 쓴 거예요. 그리스 언어로. 학문적인 언어가 그리스 언어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미 그리스 문화에 접해 있었고, 이분은 그리스 언어를 유창하게 잘했고, 똑같이
유대 언어도 잘했고 유대 문화와 유대 종교에서 그래서 가말리엘한테 부모님이 보내서 공부시키고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세계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날 영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오늘날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인도도 그 큰 나라를 언어가 수천 개, 한 3천 개 정도 더 되는데 한 언어로 힌두어로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버리고 대국을 만들어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만다린으로 바꿔버리고 이 모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영국이 지배케 해가지고 영어권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저쪽 스페니시 쪽은 스페인이 지배케 해서 스페니시어로 다 바꿔버리고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점령해가지고 브라질어로 바꾸고 언어들을 메이저 언어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로만 이 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4차까지 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항해술도 발달시켜가지고 배를 타고 바울도 배를 타고 다닐 때도 있었잖아요. 육로로도 가고 이런 걸 로마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신약의 시작 아닙니까? 이 신약의 시작을 뭐냐? 바울을 통해서 이 창조 목적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는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상 사명을 예수님이 주시고는 이것을 12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많은 분들이 가지고서 로마 제국을 이제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럴 때 언어는 비자 필요 없는 거예요. 언어도 달릴 언어. 무슨 언어예요? 유대 언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언어예요? 그리스 언어. 그렇죠? 유대인들 상대할 때는 유대 사람들의 언어를 썼지만 대부분 다른 나라는 다 우리가 영어를 쓰듯이 그리스어 쓰시고 글도 그리스어로 쓰시고 그래서 신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학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그냥 계신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예? 물밑 작업에 이분이 굉장히 바쁘셨고 요 400년 동안 그런 유대인들은 뭐 했을까? 4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엉터리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왔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 400년 동안. 그러면서 400년 중간에 딱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이 유대인들 안에서 종파가 유대교라는 교가 형성이 됐어요. 유대교, 주다이즘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종파가 4종파가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미 또 2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70인역은 뭐예요? 구약이 유대말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말로 바꾼 거예요. 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이제 헬라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약이 로마 제국으로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다 준비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까막눈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하나님이 창설케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4파를 만든 거예요. 바리새파라는 건 요거는 보수파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여기 무슨 파예요? 요거는 완전 자유주의 파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파 있어요? 에센파? 요건 뭐예요? 요것은 에센파는 바리새파보다도 더 극성파예요. 더 보세요. 똑같아요. 요 스타일이 기독교 안에 어느 나라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열성파가 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그러죠. 젤롯이라고 해요. 젤롯. Z-E-A-L-O-T 그래서 젤롯 그러는데요. 요거는 정치 그룹이에요.
반정부, 반로마 정부파에. 그래서 나중에 마사다 사건 우리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 네 그룹이 항상 기독교 안에 또 유대교 안에 존재했어요. 여기 사람의 인간의 속성이 어떤 진리가 딱 오면은 그 진리를 극우로 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 무슨 당이에요? 에센파예요. 예? 그 다음에 마일드한 우측 그룹인, 그게 바리새인들이야. 그리고는 또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좌그룹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예? 사두개파야. 그 다음에 너희들 그런 일에 나라만 우리가 사랑한 나라 살자. 그게 뭐예요? 열성당인들, 정치 그룹들. 이 그룹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어요. 이슬람 안에도 보면 이 그룹이 다 있어요. 불교 안에도 있어요. 천주교 안에 들어가봐도 다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우리가 역사를 다 알고 나면 지금 일어나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예? 일들을 내가 보고는 소화하고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내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러면 선교지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꼭 내가 말하는 말이 있어요. Are you with me? 그래. 똑같은 이런 말을 내가 선교지가 똑같이 가르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 바로 직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Are you with me? 이런 말은 동의하느냐? 그런 소리예요. 그걸 영어로 그렇게 써요. 나와 같이 있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Are you with me? 그 말은 여러분들 Are you with me? 네? 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매김을 해라는 그건 내 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